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로마를 움직이는 무서운 힘이 있었는데 바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죽이고 스스로 자기가 힘을 갖는데, 힘을 갖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아우구스투스라,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바꾸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오직 숭배받을 사람은 나 혼자다, 내가 황제다, 나만 숭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와 군사, 경제를 한꺼번에 쥐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이제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정치를 펼치는데, 그 정치가 바로 팍스 로마나, 이제 로마는 지금부터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욕망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사람 모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평화다 그러면 그게 평화가 되는 겁니까? 하지만 이 평화를 지켜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내는 것이 군사력이죠. 군사력을 통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을 통해서 나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 때문에 호적을 신고하러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 이 왕의 명령이니 행정명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방이 없었습니다. 성경 7절은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7절에 여관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관은 호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동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집을 소유하는 사람은 게스트룸을 하나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이 잠시 그곳에 멈춰서 하룻밤을 묵을 때에는 발 씻을 물을 주며 그냥 하룻밤 쉬어갈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숙박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를 위해서 방 하나를 문화적으로 당시의 모든 이들은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 왕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여관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 여관이 없었습니다. 묵을 방이 없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보내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곳이 바로 방이 없었던 여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없었던 그 방에 일부러 예수님은 그 방에 제자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밤을 보내셨던 것이죠.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모든 재밌는 건 한꺼번에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제 시간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그 방에서 아무런 예수님을 환영할 곳이 없었던 그곳에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우구스투스가 평화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힘으로 평화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 태어나시면서 천사는 평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화는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군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때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다 죽여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높아서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야 미국에게 좋다. 그러면은 미국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물가가 오를까 봐요. 이렇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에게나 국민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11절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어야 한다라는 믿음은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야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아야 평화가 되는 겁니다. 평화를 사전에서 찾으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쟁이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안전한 상태, secure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갈등이 없는 상태. 그런데 성경은 이 평화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조화되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좋을 것입니다. 내일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 없기 때문에 내일 특세 모두가 다 나오실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되는가요? 이게 샬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습니다. 아, 내일 밥상이 좋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게 샬롬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은 다릅니다.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에이레네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에이레네, 이 평화를 좀 더 깊게 설명한 거예요. 평화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fear가 아니라 afraid. 즉 겁쟁이가 되지 말라, 소심해지지 말라. 어떻게 소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황제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경제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에 있습니다. 그럼 내 신앙 생활은 위기인가 평화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1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 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내 신앙 생활에 위기가 맞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람 시계를 맞추어 두어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연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일주일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선물로 담아 산토도밍고 하늘문 교회에도 전하자고 교회 소식을 통하여서 선물을 보내자고 여러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분을 생각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 참을 때는 참고 견뎌내셔야 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좋은 소식이 가득하고 주의 은혜가 복이 되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교회가 60년을 지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이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또 우리 유수 학생들 또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합니다. 좋은 소식은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